마음에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걱정이 없다 그냥. 나는 근심이 없다. 성경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했잖아요. 근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이 제일 근심이 많으면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근심이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나 마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근심해요.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근심해요? 아니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 근심 안 하면 되는데 왜 자꾸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근심 안 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건 우리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항상 말아 기뻐하라. 제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항상 걱정하는 사람은 봤습니다. 항상 걱정하는 사람은 볼 수 있는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못 봐. 성경에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은 봤어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성경에 하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강단에서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이게 바른 설교다 틀린 설교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은데 틀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령에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니까 근심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근심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죠? 아멘. 그래 근심하지 마세요. 그래도 돼요 안 돼요? 백날에도 안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삶이 되려면 과정이 길어요. 하나하나 여러분 배우고 그걸 안 가면 이거는 뭐에 불과하냐? 마치 캠페인 할 때 구호에 불과합니다. 안 돼요. 근심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는 걸 떠나서 걱정 근심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안 하고 싶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걱정하고 싶어요? 걱정 안 하고 싶어요? 걱정 안 하고 싶지. 근데 근심해요. 왜? 안 하려고 해도 돼요. 왜? 걱정거리가 눈앞에 오면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근심 안 하려 해도 자동적으로 옵니다. 중국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오는 백발 막으려고 한 손에는 몽둥이 들고 한 손에는 가시 들고 오는 길목을 지켰더니 백발이 뭔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머리에 하얗게 새는 거 보기 싫잖아요. 아 내가 늙고 가구나. 그러니까 그 백발 머리 아니게 되려고 한쪽에 몽둥이 들고 가시 달두고 백발 오면 탁 해가지고 모두가 하리가 백발이 뭔지 알고 뭐로 오더라? 그게 머리가 은혜보게 희지더라는 거예요. 못 막아요.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은 되지도 않은 말을 하라고 억지로 내미는 분이냐?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안 되는 걸 뻔히 알면서 억지로 근심하지 말라. 주님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 한번 해보는 거냐? 그렇게 이해합니까? 그래 이해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하는 거지. 여러분, 근심 아무래도 안 되는 걸 예수님께서 억지로 그냥 의지로 해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께 근심하지 말라 할 때는 무슨 길이 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다,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야 나중에 무엇이 온다? 근심하지 않는 열매가 와요. 아멘?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모르고 근심 안 해야지 한다고 되느냐? 안 되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 안 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믿는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쭉 좀 살펴봐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말 곳이 많다, 갈 곳이 많다. 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이 집이라는 말이 내 아버지 집 하는 이 집이요, 헬라어로 원어에는 모나이라는 말이에요. 모나이. 모나미가 아니고 모나이.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구한 저택, 영원한 집이라는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어떤 집이 많다? 영원한 집. 누구를 위해 준비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집이 많다. 그러니까 너희가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의 영원한 저택에는 거할 곳이 많다. 너희들의 거할 곳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 자, 그러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무엇이 믿어지는? 여기 문맥으로 보면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것이 있다. 집이 있다. 영원한 집이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그런 집이 없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었을 거다. 그러면 말하기를 내가 지금 가는데 뭐하러 가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뭐여야 된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근심하지 않는다. 이게 믿어져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있을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그 준비가 딱 되면 바로 오신다.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가서 거기서 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 이걸 믿으면 어떻게 된다? 말시 않을 수 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실제로 믿어지면 말 수 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실제로 알게 되면 이 땅의 문제 때문에 근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 왜 그래요? 영적인 세계 앞에 이 세상의 것은 뭐와 같다? 배설물 같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크게 아멘.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 이게 표현은 달라도 같은 말입니다. 다. 아멘. 믿음의 실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네. 눈에 안 보이는. 그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걸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걸 믿을 필요가 없죠. 야, 호박을 하나 갖다 놓고 이게 호박이다. 믿어라.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데. 네. 자, 저와 여러분이 보세요. 근심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근심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탁 섰습니다. 앞에 길이 막혀서. 그리고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이래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는 말이, 모세야 네가 어찌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에 이리를 데려왔느냐,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리 데려왔느냐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근심이죠. 염려죠. 죽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똑같은 환경.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똑같은 상황이고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립니다. 죽는다고. 그래서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모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구원하실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염려와 불평, 원망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원망, 불평입니다. 염려, 근심이에요. 염려, 근심, 불평, 불만은 불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딱 믿어지면 환경을 보고 근심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원망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아실 테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냐?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느냐? 모세는 거기 보면 13장에 보면 14장 그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육지로 가는 윤도를 따라 딱 가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비하이로 돼서 돌쳐서 거기서 돌아서 비하이로 맞은편으로 가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와서 어디로? 홍해 앞으로 하나님 인도한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로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가 너희를 쫓아나올 거다. 그런데 내가 그 애국 군대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거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왜 육지로 가지 않고 길을 돌아서 홍해 앞으로 해서 길도 없는 곳을 왜 했느냐면, 내가 애국 군인을 통해서 애국 군대에서 몰려들 거라. 영광을 받을 거라. 하나님이, 이 다른 말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에게 보여줄 거라.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줄 거라. 그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 왜 이리로 인도했는지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의중을 실제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획을 안다 모른다? 몰랐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어디서? 아는 것에서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릴 때 세 가지를 통해 알린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렇죠. 그 모세에게는 뭐래요? 음성으로 알려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성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려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명소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명소교회를 무슨 목적으로 세웠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명소교회를 부름을 입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곳으로 불렀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경인 어디에도 농소교회를 왜 세웠는지 없어요. 성경에. 성경 아무리 살펴보세요. 농소교회가 있는지. 성경에 아무리 뒤져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는가? 없어요. 그러면 농소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 이래 말하면서, 그럼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뭐냐? 농소교회를 왜 세우냐? 무슨 목적으로 세우냐? 물으면 몰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는데 농소교회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거냐? 목적을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수많은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을 포함한 교회 중직자가 그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 목적을 전혀 모른 채 갑니다. 있으나 많아요. 그 목적을 모르니까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내가 그 교회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그 교회를 불렀느냐? 나를 부르신 목적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누구 뜻대로 살아가요? 내 뜻대로. 그래서 교회 가는 목적이 뭐냐? 내 뜻과 내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완전히 여러분 거짓신앙이 되어버려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낼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 너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내게 주겠다. 여러분, 불러내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는데 왜 건져내느냐?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약속을 이룰 거라.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 긴가면서도 여러분, 모세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분명했단 말이에요. 목적. 그리고 그 인도하는 가운데서도 인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그들이 허락하는지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은 뭐예요? 원망, 불평.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이 믿음은 믿음과 무엇이 같이 가느냐?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불신과 불순종이 짝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짝이고 불신과 불순종이 짝입니다. 왜 순종이 안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믿으면 순종이 있습니다. 아멘. 믿어져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데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왜 불신을 못 믿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왜 이렇게 불렀는지, 내 삶에 일어나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했는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건 어떻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방법을,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 영광은요, 성품이에요. 예. 옛날 개역 성경에는 형용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용.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여러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쫙 예배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실제로 알게 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실제적인 사랑을. 이게 뭐냐? 하나님께 지금 자기의 영광을 내게 계시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구원받아지는 하나님의 성품이 실제로게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래 되어지면 예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내가 직접적으로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데 대해서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 내가 경험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뭐 해줄 거라? 보호해 줄 거라, 건져 주실 거라, 이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그 실제적인 의미가 내게 딱 깨달아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믿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붓느냐? 누구에게 이런 은혜를 부느냐? 이렇게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순종할 수 있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내 삶에 실제가 되고 실제적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경이 말한 것대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알기를 추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요. 아멘.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아멘. 너희가 나를 알기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찾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내 자신을 계시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어지는, 말씀하신 그대로 근심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멘.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성경에 근심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참신앙은 근심하지 않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세요. 이래가지고는 백날 해봤자 합방입니다. 어떻게 근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길이 나와야 돼요. 아멘. 그 길이 이렇습니다. 어디부터 가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찾을 때 어떻게 찾는다? 전심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할 때 제가 맨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들이 내 삶에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살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알아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준다? 하나님을 찾는 자. 그래서 예배가 나올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아멘.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 나온다. 왜?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말은 하나님 자신을 찾아 나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든 예배든 봉사든 우리는 그 자리에 나갈 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서 내 뜻과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타락한 자기중심적 거짓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줄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원수들이 우리를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고 누구만 자기중심적으로 타락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내 필요만 됐다 구하는데 여러분 그게 거짓이나 그거 가짜예요. 기도 많이 하면 사람들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번의 기도해도 내가 안 듣겠다. 왜? 너희 기도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부처에게 3,000번 절하면 부처가 눈을 뜬대요. 그래서 눈 한번 떠달라고 여러분 3,000번 말이 3,000번 무릎 다 까져요. 그래도 부처가 눈 한번 떠주기를 왜? 눈 떠서 뭐 해주려고? 자기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른 불교 신자든 다른 뭡니까 또 남녀 호랑개교든 전부 다 기도하는 기도 목적이 뭐예요? 신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신을 알아서 신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또 그대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데 불교 신자들이 부처에게 나가듯이 마음의 자세와 그렇게 하는 목적이 똑같아. 모양만 다르고 대상만 다를 뿐이지 똑같아요. 주님 앞에 왜 나가느냐? 왜 기도하느냐? 내가 원하는 것 소원 성취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달라는 게 틀린 기도냐?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뭐냐?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면 됩니다. 그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라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에게는 관심 없이 내 뜻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이거요. 그거는요 타락한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신앙이 모자라요. 하나님이 경험이 안 돼요. 주님을 찾아 나가야 돼요. 아멘. 예배든 기도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수 있고 믿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해 말씀이 말한 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들이 이루어져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 그리 되려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그분을 알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을 찾아 나가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봉사자료입니다. 아멘. 그래 나가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던 내 아버지 집에 말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이것도요 성경에 이래 되어 있다고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에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뭐 해줘야 돼요?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멘. 이 말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고 있다는 이게 실제로 내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저택,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알고 딱 믿으면 이 땅에 여러분 좀 전세방 산다고 걱정하겠어요? 옷 좀 못 입었다고 먹을 것 좀 못 먹는 거 좀 제대로 못 먹는다고 걱정하겠어요? 걱정이 안 하네요. 부잣집 아들이 하룻밤 어디서 주막집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막집에서 나오는 음식이 좀 시원찮아. 근데 그거 가지고 걱정해요? 주막집에 가니까 이불이 시원찮고 벽지가 그 걱정해요? 걱정이 안 해요? 안 하죠. 왜? 내일이면 어디 가니까? 우리 집에 가면 아름다운 집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가면 끝나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게 딱 보이면 이 땅에 나그네처럼 이 땅에 가지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에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슬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걸 알면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는 우리가 왜 이 땅의 이 문제를, 왜 이 땅의 일들을 그렇게 근심하고 왜 이 땅의 일에 그렇게 목을 매느냐?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저택을 막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구호만 되지 말고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힘써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심으로 찾아라. 이 말이 힘을 써. 무슨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할 때 전망대비까지 다해서, 다해서 하나님 알기를 구해야 돼요. 아멘. 이게 관건입니다. 일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이것만 되면요 신앙생활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만나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호세아 1장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찢으셨으나 삼해 주실 것이요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실 거라. 아멘. 하나님께 관심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관심 없이 내 뜻과 내 목적을 위하여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달려가는, 그게 넓은 길, 그게 세상 길,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못 가도록 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망하니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하는데 말로 안 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치는 거죠.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리고는 돌아오기만 하면 뭐 해주시려고? 완전히 회복시키려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회복시킬 준비 다 해놓고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돌아가면 친 것도 삼해주시고 때린 것도 취해주시고. 아멘. 돌이키는 게 목적이니까. 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오고 왜 우리 삶이 찢어지고
여러분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를 들어버렸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 없이 내 목적과 내 길을 향하여 막 달려가니까 멸망의 길로요. 막 달려가니까. 신명기 30장부터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으니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생명 택하라. 근데 사람들이 생명 안 택해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냐? 그는 네 생명이요, 그는 네 장손이라. 그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저런 일일 때, 이리 가야거나 저리 때 할 때 뭘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택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네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려는 씨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네가 정녕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서 먹어라. 안 죽는다. 네가 그거만 눈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때 누구 말 들으라? 누구 말 들으라? 하나님 말 들으라.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 했잖아요. 아무리 유의와도 내 말 들으라. 내 말을 듣는 내 말이 뭐라고요? 생명이다. 내 말이 복이다. 아멘.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고 뭘 택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이 되기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조상 때문에 고생합니까? 지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색해라. 여러분, 분별력이 가려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 길을 보면요, 그리 가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참 폼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제쳐두고 돈 벌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 세상에 성공해서 좋은 집에 짓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데 나가면 뻔때 나죠. 보기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생명이 있느냐?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가려지니까 그게 성공이라고 해요. 그게. 문제는 내 안에 영혼이, 여러분, 영혼이 사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내 영혼입니다. 아멘. 사람들이 육체적인 성공을 성공이라고 이해해요. 이게 어디서 온 가치관이에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성공이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성경에서 온 거예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박혀있는 이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못 가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이게 경관진이 사져 있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가요? 믿음과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봤자 성도들은 끄떡하랍니다. 어디로 가느냐? 문만 열고, 저 예배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으로 달려가요. 왜? 이 안에 형성되어 있는 가치관이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이란 거예요. 이게 깨지기 전에, 이게 무너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길로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사단이 쌓아놓은 견고한진 세상적인 가치관, 이걸 깨뜨리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너져야 돼. 성경 중심적인, 성경적인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성공해야 진짜 성공이다. 이 가치관이 세워져야 돼요. 아멘. 내가 세상에서 큰 실패를 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성공자가 진짜 성공자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있어야 세상이 내가 잃어버려도 어디로 길을 가요? 믿음의 길을 가죠. 왜? 그게 진짜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마치 대접처럼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온갖 탐욕과 불의가 가득하도다. 너희는 회칠한 묻어놨다. 무덤의 겉모습은 깨끗하나
네 안에는 수고 진짜.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확실한 묻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겉은 신앙생활 잘해갔던데 그 안에 있는 가치관은 완전히 세상 중심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는 눈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밖에 못 보니까, 겉보고 잘하니까 나는 잘한다.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돼요. 아멘. 뭘 볼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 가치관, 여러분 이걸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아멘. 이걸 두고 예수님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 알죠. 깨어 일어나요. 그러고는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도마가 그러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길을 알리라 했는데 제자들은 길을 안다 모른다?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는 길을 압니까? 여러분 이렇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는 말을 제자들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왜 이러냐? 이거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뭐로 보이셨다?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된다. 아무리 해봤자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들어도 보아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는 너희 눈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눈이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종종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귀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귀 없는 사람이 많고 가끔 귀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귀를 가진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주의 말씀을 듣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은, 그게 예수님께서 설교하면서도 이 설교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다, 다 못 알아듣는다? 다 못 알아듣을 줄 알았어요. 누구만 알아듣느냐? 귀 있는 사람은. 예, 귀 있는 사람. 예, 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영적 분별력,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느니라. 이게 영적 분별력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능력. 아멘. 이거는 성령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길을 말하면 길을 알아듣고 진리를 말하면 저 진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까 도마가 이야기했잖아요. 도마가 이 말을 알아들었을까요? 이 말을 주님, 도마에게 이 말이 더 어려워. 주님은 지금 설명한다고 설명하는데
분별이 가려지니까 예수님이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떻다고요? 더 어려워. 이게 분별이 가려지면 들으면 들을수록 어려워요. 깊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어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어떻게 했다? 무슨 말인지 의미를 알아야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그 길이니까 그러면 예수님 밟고 지나가는 말인가? 어쩌는 말인가? 이게 되겠어요, 이 말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아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누가 그럽니까?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야는 족하겠나이다. 9절 예수께서 가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했는데 제자들이 지금 안다 모른다. 난리예요 지금. 주님이 한마디 하면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이 참 많지만 네가 지금은 못 알아듣는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며 깨닫게 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며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장래일을 알게라. 모든 걸 누구에게? 성령님께 이름해서.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분별력은 누가 주는 거다?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령으로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아멘. 성령님과 교제를 제쳐놓고 여러분 신앙성을 올바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농소교회 지체라면 하나님께서 농소교회를 세우신 뜻과 목적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서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뜻을 이루는지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게 우리 삶을 초점을 맞출 수. 그러면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부르는데 그러면 나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곳에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도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뭔지 이게 이중적으로 알아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종교로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실제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 나를 자주 만나 주시겠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목적 모든 것을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어디 세우겠다?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거 이론적으로 듣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다른 말로 베드로에게 성령님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원자요 메시아인 것을 성령의 계시로 알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가 될 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성령의 조명,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게 뭐냐?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유일한 주 되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 되심을 성령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주권 아래 딱 엎드려 그분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자, 순종은 뭐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뭘 믿어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 하나님의 형용을 보든 진리를 깨닫게 하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 되신 이걸 성령의 조명으로 알 때 무엇이 온다?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져야 내가 그분 앞에 종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갑니다. 이런 교회라야 예수님이 그 교회 주인이 되고 온 성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성령의 계시로 알아 그 주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에 그런 교회라야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교회 데리고 오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귀의 손에 있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한 구원자다, 이걸 알아서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보고 예수님,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라듯이 내 죄를 위해 죽었구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마귀의 손에서 건져집니다. 아멘. 죄의 영향에서 건져집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실제로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몸은 와 있지만 이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몸은 여기 와 있어도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그대로 붙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교회는 사람이 교회에 와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구원은 자리 가지고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깨달아져야지. 예수를 믿는단 말이.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하여 못 박혔구나. 배웠어. 아, 예수 내 구주. 그러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아야죠. 그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 믿었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 주여. 말라기서 1장에 보면 내가 아비일진데 아비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주인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공경함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주라 부르면서 주인 되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느냐? 그게 이론이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 되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 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도 없고 공경함도 없죠.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제자들이 아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는 것은 그냥 입으로 아멘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붙잡고 이걸 하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게 되어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든 예배든 우리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아멘. 주님 알기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아멘. 관건이 여기 있습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찾느냐, 이게 우리 삶의 관건입니다. 이게 되어지면 다른 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것만 되어지면 다른 거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